욥기.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난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저입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끈질기고 열정적이며 호소력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답변으로 여기지 않았고 상투적인 말들을 답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순히 놓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거나 경건하게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구하러 의사나 철학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항의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역인 가족과 건강과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다들 어릴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벌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처벌이 우리의 잘못에 합당할 때 우리는 정당하다고 여기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크기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서 매를 맞기도 하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고 나서 보상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비틀거리며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와 그를 당혹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욥은 매사에 올바르게 처신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여 의문을 제기하다 고난을 존중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더 큰 신비, 곧 하나님의 신비 안에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고난의 가장 큰 신비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넘치는 경이감과 사랑과 찬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난이 매번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그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욥의 경우는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어딘가 어설픕니다. 그럴듯한 영적 진단과 처방을 잔뜩 내어놓지만 그러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욥기를 읽다 보면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떠오르는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기의 대답들이 모두 진부하게만 들립니다. 그러다 똑같은 질문들을 조금 다르게 다시 묻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대답들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욥의 입을 통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고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신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어둠과 어려움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 신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입장이 뒤바뀝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통해 욥의 경험과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1장.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곤 했다. 첫 번째 시험, 자녀와 재산을 잃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영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수요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우스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밖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전개될 사상은 이스라엘의 전통 사상의 맥을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욥에 대해서 네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요. 첫째, 온전하다. 외모를 포함해서 전인적인 완벽한 삶을 가리킵니다. 둘째, 정직하다. 구부러짐 없는 올곧은 심성을 뜻합니다. 셋째,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지혜 사상에서 봤을 때 최고의 현자적인 삶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울러 자녀의 완벽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전수 7, 셋이 등장하지요. 동시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대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역시 완전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신심까지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녀, 소유, 그리고 신심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욥의 분명치 않은 동기입니다. 5절에 보시면 혹시 하면서 욥은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완벽한 신앙 태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신앙은 자녀들의 죄악의 씨앗까지도 말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항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상회의 혹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세상 창조 때 소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이사야 소명 받을 때 소집되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이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석합니다. 좀 의아한 내용이죠. 하사탄의 역할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사람들과 그들의 행사를 파악하여 하나님께 보호하는 기능,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주의하여 받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여호와 경외를 검증하려 하셨는가 하는 것은 제일 뒤에 욥기 38장 41장에 하나님의 폭풍 응답에 이르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9절로 12절입니다. 하사탄은 단순한 보고자를 넘어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욥의 하나님 경외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사탄답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순순히 하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동기의 순전함을 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가 아니고 까닭 없는 신앙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